그는 조용히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은 낮에는 말을 만든다. 일을 설명하기 위한 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말들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낮 동안 사람을 지탱하던 말들은 힘을 잃고 그 말들로 스스로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게 된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루의 한복판을 걷고 있다. 지나간 장면들이 떠오르고 하지 못한 말들이 되돌아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는 말한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로 버텨왔는지를,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밤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 성공의 언어도, 합리화의 언어도, 자기 위로의 언어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밤은 종종 불안하고, 그래서 밤은 종종 두렵다. 사람은 이 밤을 피하려 하지만 시편은 이 밤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편은 바로 이 밤에서 시작한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사람이 시편을 찾는 이유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시편은 신앙의 정답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다. 훈련된 신앙인을 위한 교본도 아니다. 시편은 무너진 사람의 언어이며 더 이상 꾸밀 수 없게 된 마음의 기록이다. 그래서 시편에는 정돈된 문장보다 흔들리는 고백이 많고 교리보다 탄식이 먼저 나온다. 시편의 기도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지 않는다. 때로는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로 시작하고, 때로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로 이어지며, 어떤 밤에는 아무 결론 없이 멈춘다. 그는 이 멈춤을 중요하게 본다. 사람은 기도마저 성과로 만들려 하지만 시편은 기도조차 성과로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은 가르치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사람을 하느님 앞에 세운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울고 싶으면 울게 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게 하고,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는 침묵으로 머물게 한다. 그는 말한다.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다고. 사람은 종종 말을 많이 해야 기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편은 말이 줄어들수록 하느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역설을 보여준다. 잠자며 듣는 시편은 이 역설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깨어서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들며 맡기는 시간, 기억하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잊어도 괜찮은 시간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이 깨어 있을 때보다 사람이 내려놓을 때 더 깊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잠자며 듣는 시편은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메모할 문장도 오해의 구절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의 호흡 속으로 조용히 스며든다. 시편의 언어는 사람의 숨결과 닮아 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반복되며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진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을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라고 부른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숨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숨을 쉰다. 시편도 그렇다. 가르치지 않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이미 그 리듬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을 들으며 울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잠들어 버린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둘 다 괜찮다고. 시편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변화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밤 하느님 앞에 자신을 맡겼다는 사실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잠자며 듣는 시편 99구절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다. 신앙을 더 가지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속삭인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감당하지 못한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결론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 하나를 조용히 남긴다. 오늘 밤 당신이 기대어 잠들 말은 당신이 만든 말인가? 아니면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말인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시편은 이미 열려 있다. 그는 두 번째로 사람의 가장 오래된 밤을 이야기한다. 두려움의 밤이다. 이 밤은 특정한 시대의 밤이 아니다. 문명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형식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의 내면에 반복해서 찾아오는 밤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무너진 밤. 사람은 낮 동안
두려움을 관리하며 산다. 계획을 세우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며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통제는 힘을 잃는다. 불을 끄고 누운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의 방향을 확인할 수 없고 손에 쥔 것들이 과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말한다. 두려움은 위험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붙들 수 없을 때 찾아온다고. 그래서 이 밤은 유난히 조용하다. 소음은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오간다. 이 선택이 옳았는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일도 나는 견딜 수 있을까? 기도를 해보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 말을 꺼내보아도 공허함만 돌아오는 밤. 사람은 이때 하느님조차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시편은 이 밤을 낯설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말을 건다. 그는 여기서 시편의 태도를 강조한다. 시편은 이 밤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맞지만 이 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시편은 대신 아주 다른 말을 꺼낸다. 주님은 나의 목자. 설명은 없다. 이유도 없다. 논증도 설득도 없다. 다만 하나의 관계만 그 자리에 놓여 있다. 그는 말한다. 이 문장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고백이라고. 목자가 있다는 말은 길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넘어질 일이 없다는 약속도 아니다. 적이 사라졌다는 보장도 아니다. 목자가 있다는 말은 지금 이 길 위에 혼자가 아니라는 고백이다. 사람은 두려울 때 상황을 가장 먼저 바라본다. 그러나 시편은 사람의 시선을 상황에서 관계로 옮긴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항상 문제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로 끝난다. 시편의 99구절 가운데 놀라울 만큼 많은 구절이 바로 이 고백으로 이어진다. 내가 넘어질 때, 적이 나를 둘러쌀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시편은 이 모든 순간을 숨기지 않는다. 미화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하느님 앞에 드러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말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는 여기서 하느님의 방식에 대해 말한다. 하느님은 종종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즉시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상황을 바로 바꾸지 않으시고 문제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람의 위치를 바꾸신다. 사람이 두려움 앞에 서 있던 자리에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리로 조용히 옮기신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언이다. 그는 말한다. 이 확언 하나로 사람의 밤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시편은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는다. 대신 두려움이 하느님 앞에 놓이게 한다. 그래서 시편의 밤은 완전히 밝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어둡지도 않다. 잠자며 듣는 시편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대비하려 하지만 잠에 들며 시편을 들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어를 내려놓게 된다. 그는 말한다. 이때 시편의 고백은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직접 닿는다고. 주님은 나의 목자. 이 말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들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시편은 확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단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밤의 한가운데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반복할 뿐이다. 그는 이 지점에서 잠든 청중에게 묻지 않는다. 답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설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남긴다. 오늘 밤 당신의 두려움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상황 앞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 앞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편의 호흡 속에서 조용히 밤을 건너간다. 세 번째 밤은 가장 오해받는 밤이다. 침묵의 밤이다. 이 밤은 소리가 없는 밤이 아니다. 오히려 소리는 많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질문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들,
대답 없는 메아리들이 쉼 없이 오간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 말했는데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 사람은 이 밤 앞에서 자주 결론을 서두른다. 하느님이 멀어졌다고. 하느님이 침묵하신다고. 혹은 하느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는 이 결론이 너무 빠르다고 말한다. 시편은 이 밤을 하느님의 부재로 읽지 않는다. 오히려 시편은 이 밤을 가장 정직한 기도의 자리로 부른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문장은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시간표를 재촉하는 항의도 아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도 아니다.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은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사람이 정말로 하느님을 떠날 때는 묻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은 아직 관계 안에 있다는 신호다. 시편의 많은 구절은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은 해결 없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편은 종종 설명하지 않은 채 멈춘다.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고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며 하느님의 응답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는 이 멈춤을 신앙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이 가장 정직해지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흔히 기도의 목적을 결론에 두려한다. 응답을 받아야 기도했고 해결이 있어야 하느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편은 이 생각을 조용히 뒤집는다. 기도는 언제나 결론을 향해 가지 않는다. 때로 기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문다. 그는 말한다. 이 머물미야말로 기도의 핵심일 수 있다고. 기도는 답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 앞을 떠나지 않기 위해 계속 말을 건네는 관계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지금 이 자리가 고통스럽다는 고백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문을 닫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침묵의 밤에서 사람은 종종 자신의 신앙을 의심한다. 말이 닿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침묵은 사람의 침묵과 다르다고. 사람의 침묵은 단절일 수 있지만 하느님의 침묵은 깊이일 수 있다고. 시편은 이 깊이를 서둘러 메우지 않는다. 설명으로 채우지 않고 이론으로 덮지 않으며 긍정적인 말로 상처를 가리지도 않는다. 잠자며 듣는 시편은 이 침묵을 그대로 둔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 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수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이때 침묵은 하느님이 말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의 리듬에 맞춰지는 시간일 수 있다고. 사람의 언어는 너무 빠르다. 결론을 원하고 방향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하느님의 리듬은 다르다. 느리고 기다리게 하며 사람이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까지 머물게 한다. 침묵의 밤은 이 두 리듬이 처음으로 맞닿는 자리다. 사람은 이 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설득할 말도 없고 증명할 행동도 없다. 그저 하느님 앞에 머무를 뿐이다. 그는 말한다. 이 머물미, 하느님 앞에서는 가장 큰 신뢰일 수 있다고. 잠자며 듣는 시편은 이 신뢰를 강요하지 않는다. 느끼게 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같은 구절을 조용히 반복한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그대로 아는 채 밤을 건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알게 된다. 침묵 속에서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에도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있었고 하느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이 밤을 이렇게 부른다. 응답 없는 밤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밤이라고. 결론은 없다. 설명도 없다. 다만 이 침묵 속에서 시편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너는 아직 여기 있다. 네 번째 밤은 가장 조용한 기적의 밤이다. 감사의 밤이다. 이 밤은 환호가 없는 밤이다. 성취의 증거도 없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소식도 없다. 오히려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실이 사람 곁에 그대로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는 말한다. 시편의 감사는 결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잘 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현실 한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선택되는 태도라고. 시편의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픔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불안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채로 입술을 연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청중을 향한 선언도 아니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독백도 아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대상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감사는 감정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라 영혼에게 건네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흔들린다. 기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영혼은 그보다 깊은 자리에 있다. 감정이 반응하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이미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리다. 그래서 시편은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영혼에게 먼저 말을 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는 말한다. 사람은 흔히 기분이 좋아지면 감사하려 하지만 시편은 그 순서를 바꾼다고. 감사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사람이 달라진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박수로 드러나지 않고 외적인 성공으로 증명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변화는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만든다. 구구구절 속의 감사는 늘 조용하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기 확신을 과시하지 않으며 짧은 고백으로 반복될 뿐이다. 그는 이 반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 번의 큰 감사보다 작은 감사가 숨처럼 이어질 때 사람의 내면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시편의 감사는 숨과 닮아 있다.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되고 멈추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잠자며 듣는 시편의 감사는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다. 깨어 있으라고 재촉하지도 않는다. 그저 들리게 하고 그 소리에 자신을 맡기게 한다. 잠들기 전 이 감사는 사람의 하루를 하느님의 손에 조심스럽게 맡긴다. 잘한 일도 후회되는 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모두 함께 놓는다. 그는 말한다. 감사는 하루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사람은 잠들기 전 자주 하루를 되돌아본다. 부족했던 순간을 곱씹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할 장면을 떠올린다. 그러나 시편의 감사는 그 평가를 멈추게 한다. 잘했고 못했고를 넘어 하느님 앞에 하루 전체를 맡기게 한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말은 자기 만족의 선언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다. 그는 말한다. 이 신뢰가 사람을 편안하게 잠들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시편의 감사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게 만든다. 붙잡고 있던 힘을 풀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지게 한다. 이 밤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사람은 더 이상 그 상황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밤을 이렇게 정리한다. 감사의 밤은 기쁨의 증거가 아니라 맡김의 표시라고. 그리고 이 감사가 조용히 이어질 때 사람의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마지막 밤은 끝이 아니라 맡김의 밤이다. 이 밤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밤이지만 삶이 닫히는 밤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는 밤이다. 시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잠들라고 말하지 않는다. 정리된 마음으로만 하느님 앞에 서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신 시편은 아주 짧고 단순한 고백 하나를 남긴다. 주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그는 이 고백을 패배의 언어로 읽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힘에 의지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낮 동안 끊임없이 붙든다. 책임을 붙들고 역할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붙든다. 그러나 잠든다는 것은 이 붙들음을 멈추는 행위다. 의식을 내려놓고 통제의 끈을 놓고 자신을 보호하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두는 시간이다. 그는 말한다. 그래서 잠은 가장 솔직한 신앙의 순간일 수 있다고. 사람은 깨어 있을 때 여전히 설명하고 싶어 하고 여전히 이해하려 하며 여전히 하느님을 자기 논리 안에 두려 한다. 그러나 잠에 들 때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저 자신을 맡길 뿐이다. 시편은 이 내려놓음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 공허로 향하게 하지 않고 망각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손으로 조용히 인도한다. 주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이 고백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이 아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겠다는 선언도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앞에 두겠다는 선택이다. 그는 말한다.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깊은 신뢰라고. 신뢰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도 떠나지 않을 때 생긴다. 시편의 마지막 밤은 이 신뢰의 자리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잠자며 듣는 시편 99구절은 하느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한 지식의 길이 아니다. 더 정확한 신앙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도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 길은 하느님께 자신을 더 맡기게 하기 위한 길이라고. 알아가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먼저이고 이해하는 것보다 머무는 것이 깊다고. 그래서 이 시편의 여정은 사람을 설명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결론으로 이끌지도 않는다. 다만 하루의 끝에서 하느님 앞에 사람을 다시 세운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기대어 있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말로 답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잠드는 방식이 그 답이 된다. 붙든 채로 잠드는가? 아니면 내려놓은 채로 잠드는가? 그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선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밤을 하느님 앞에 열어둘 뿐이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시편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이 잠들어도, 의식이 사라져도 시편의 언어는 숨처럼 이어진다. 밤새 당신 곁에 남아 말하지 않고도 말하며 설명하지 않고도 안아주며 요구하지 않고도 함께 머문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났다고. 당신은 하느님 앞에 자신을 맡겼고 하느님은 그 맡김을 받아주셨다고. 그것으로 이 밤은 충분하다.